건강하시고 또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5월이 이제 끝나가는 날이죠. 내일부터 6월이 시작합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새해가 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6년도도 이렇게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3일째 주일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일째. 여러분 잘 아시죠? 3일째가 무엇인지. 3일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위의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또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신다면 참 똑똑하신 거예요. 아무튼 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설명한다고 한다면 잘못 가다가는 이제 이단들이 주장하는 양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를 제대로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는 것보다 삼일체 하나님을 성경의 말씀대로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바라옵긴 여러분들은 우리 성경의 말씀을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본문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믿어지시면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는 사람 중에도 오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 만물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고는 자연 발생론이나 또 어떤 사람들은 진화를 거듭해가지고 이 천지가 조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화론이 다 헛된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이 말씀을 완전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성경을 여는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우리의 생명과 구원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믿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성경 66권 전체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성경은 우리 인류의 역사, 곧 우리의 구속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구속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네덜라고 그룹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처음부터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질서정연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질서가 없었던 거예요. 질서도 없고 생명체도 없었던 것이죠. 그냥 무질서하고 이 흑암이 아주 깜깜이 정막만이 흐르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과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깜깜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태였죠.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정말 사는 게 아니었죠. 깜깜하고 절망적인 그런 삶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녀도 즐겁지 않은 것. 그리고 아무리 맛난 음식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만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임재하심으로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래서 그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 흑암만이 가득한 이 지구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 그래서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이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팍하고 메마르던 이 사람들이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넉넉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얼굴만 봐도 쳐다봐도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날마다 행복을 누리며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하니까 자기 소유가 아깝지 않은 걸 막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여러분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풍요롭고 넉넉한 사람으로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나누어지고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구에 임하시니까 혼돈 속에 있던 이 지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씩 채워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시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절, 5절. 오늘 보면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첫날에 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낮과 밤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혼돈의 상징이었던 흑암의 세대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조건이 완전히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구에 비로소 생명체가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날에는 뭘 만드셨죠? 궁창을 만드시고 물로 나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물은 모든 생물의 근원이에요. 그렇죠? 생명체에 있어서 물이 없다면 죽는 거예요. 나무도 물에서 뿌리에서 물을 빨아올려야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들은 죽이려면 어떻게 해요? 구멍을 뚫려고 오다가 근사미를 놓잖아요. 그럼 물을 못 빨아들이니까 죽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요, 우리 인간의 몸도 60%에서 70%가 물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과학자들이. 이 나이 혹은 성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태아는 90%가 물이래, 90%가. 태아는. 그리고 성인들, 저와 여러분같이 어른들은 60%가 물이고, 노인들, 저는 아직 노인이 아니니까, 노인들은 50% 정도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육신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물이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뭐냐면,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둘째 날에 이 나눔의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궁창 안의 물은 다시 한 곳으로 모여하고 또 이어서 육지와 바다로 나뉘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셋째 날에 이제 드디어 바다와의 육지를 나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있을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지구상이 온통 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간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들도, 육지에 사는 식물들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만 가득 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육지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지에 사는 생명체와 바다에 사는 생명체를 만드심으로 바다와 육지를 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제일 먼저 풀과 채소 그리고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로 땅을 채우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땅에 사는 동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되었다는 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식물들을 만드시고 난 후에 태양을 만드심으로 이 식물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 태양은 어떤 역할을 하죠? 식물에게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식물이 화학성 작용을 해서 잘 자랄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태양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 아침에 이렇게 주걱을 만지면서 이렇게 날이 건조하니까 주걱에 붙어있는 밥알이 다 말라갖고 밥을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밥알이 마르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어요. 습해가지고 못 살아요. 그렇죠?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잘 마르니까. 그렇죠? 아무튼 태양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요, 광명체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비춰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드디어 광명체를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명체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지만 특히 고대 이스라엘을 비추어 볼 때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태양이나 달 그리고 별들을 신호로 삼고 숭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태양이나 별, 달이나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이런 태양이나 별이나 달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리고 다섯째 날에 물과 고기와 또 새, 물고기 새, 그리고 땅에 있는 짐승들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큰 바다의 짐승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큰 바다의 짐승은 히브리어로 탄이라고 하는데요. 이 탄이 어떤 본문에서는 용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용. 그리고 어떤 본문에서는 악어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큰 바다의 짐승을 말씀하는 것, 이 용을 말씀한다고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용은 뭐 상상의 동물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용을 만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용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또 섬겨요.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또 이것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물고기들과 새들을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또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새와 물고기 이런 것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번성하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을 보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2절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창조하셨는데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이렇게 개, 고양이, 소, 말, 염소, 돼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창조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지구를 나누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식물들을 통해서 지구를 채우시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채우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순서가 먹이사슬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먹이사슬과. 그러니까 먼저는 공기, 물, 그리고 바람, 그 다음에 해와 별, 그 다음에 채소, 열매 맺는 나무, 그 다음에 물고기, 그 다음에 짐승들을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바꿔서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깜깜절벽인 그 상태에서 사람을 먼저 만들어내셨다. 뭐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살아남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고 하는 것이죠. 위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사람을 창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는 것.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형상을요? 누구의 형상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일치 복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한 분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분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책을 갖다 놨어요. 신론, 만화 신론을 갖다 놨습니다. 이거 이따 가져가셔서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림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이해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처럼 하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시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뚱한 것을 보면 안 돼요. 엉뚱한 것을. 바로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 돼요. 아멘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보시니까 하나님 같아요? 옆에 계신 분이?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그리고 온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이 짐승들을 마구 잡아먹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막 잡아먹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이 짐승들을 막 잡아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 짐승들을 잘 돌봐주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 막 잡아먹으면 되겠어요? 잘 보여줘요. 근데 요새 개를 안 잡아먹으니까 개들이 뭐 너무 많아요. 그렇죠? 들개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진짜 어지러울 정도인데 아무튼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떤 복이죠? 그것이 바로 세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이죠. 어차피 오늘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뭐죠? 그냥 무조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자손 대대로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6.25를 지나면서요. 남한 인구가 고작 2,940만이었어요. 3천만 명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1960년대 되면서 이제 베이비붐이 시대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57년생, 58년생, 60년생, 61년생, 62년생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쵸? 이들이 다 이제 노령연금, 기초연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20년대에는 5,180명이에요. 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대. 그러고 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차츰차츰 이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60년대쯤에는 4천만 명의 선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측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많이 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둘째는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는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정복하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시라고 하는데 이 카바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발로 밟다, 또 복종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씀은 땅을 자기 소유로 알고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고 막 훼손하고 그런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을 또 이 땅에 이 막대한 이 자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한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권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막 훼손하고 막 낭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잘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갖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무자비하게 막 잘라갖고 막 쓰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지만 종이컵을 이렇게 너무나 낭비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냥 편하니까 종이컵에다가 막 물 따라 먹고 종이컵에다 커피 타 먹고 그래요. 편하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잘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스리는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신 것은, 이 자연을 다스리게 하는 것은 이 바다와 물고기와 이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생물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물론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자연을 망가뜨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연을 잘 이용해서 우리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물들을 우리가 잘 아껴줘야 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잡아먹거나 막 잘라버리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고, 또 이것들을 또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우상으로 또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상 숭배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웃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잘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2절의 말씀을 갖추겠습니다. 2장 2절을 갖추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6일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단순히 휴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엿새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뭐예요?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6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바쁘게 살다가 이렇게 안식일에 되어서 일곱째 날에 잠시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불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 보면 계속 빠지고 싶어요. 왜? 더 재미난 일이 많아, 교회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꾸 빠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종래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이제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고 번성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 여러분을 위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깨뜨리시고 이렇게 빛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이 지구에 모든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또 모든 나무를 저와 여러분에게 먹거리로 주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어디선가는 우리 2세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디선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서 지으심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져온 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번사가 잘되고 항상 매사에 강건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고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복을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